할렐루야. 오늘 수요일 새벽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말씀은 성령의 위로 속에 감사 찬양입니다. 성령의 위로, 성령의 위로가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너의 복중 가운데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아기 예수가 잉태되었다는 그 말씀을 전하고, 어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이 일이 있을 수 있다, 가능하게 된다 라는 하나님의 그 천사를 통한 말씀을 받고, 그 말씀과 함께 사실 이런 일들은 인류 역사상의 가장 첫 번입니다. 사가랴에게 나타났던 천사, 나이가 늙었어도 그 가정 가운데 아이를 허락하신 일들은, 사가랴는 이전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고 또 믿을 수 있는 여지가 있었지만도 처녀가 잉태하여 자녀를 출산하는 그런 내용은 인류 역사상 가운데 한 번도 있지 아니하는 일, 이런 일이 어찌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능하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일들, 너의 친족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아서 출산할 수 없는 그런 상태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미 복중에 잉태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전해 듣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다는 그 아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곧바로 그 말씀을 듣고 엘리사벳에 있는 집으로 달려가게 되는 마리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에게 이루어진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 친척 엘리사벳에게 일어났다는 소식은 마리아로 하여금 움직이게 만듭니다. 천사의 말을 듣고 엘리사벳을 찾아가는 것은 엘리사벳과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쁨을 나누기 위함이었고, 또 무엇보다 정확한 증거를 보고 더욱 확신에 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정말 이 일이 일어났는가? 라고 하는 그 궁금증을 확인해보기 위한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도, 무엇보다 정확한 증거를 통하여서 더욱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기 위한 확신 가운데 거하기 위하여서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찾아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긴급히 이 천사의 말을 듣고 엘리사벳의 집에 이르게 되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를 반긴 것은 엘리사벳이었지만도 눈에 보이는, 육신에 보이는 엘리사벳보다 더 그를 반긴 것은 엘리사벳 안에 있는 성령께서 마리아를 먼저 반기고 또 축복하고 또 격려하는 일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문을 두드리고 긴급하게 문을 두드리고 엘리사벳을 보는 순간, 마리아는 젊은 여인이고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은 노인이었습니다. 어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벳 안에 요한을 성령으로 잉태하고 있었는데, 이 요한이 복중에서 꿈틀거리는 거예요. 일반적인 꿈틀거림이 아닌 성령의 기쁨과 뛰어노는 꿈틀거림으로 말씀을 잉태하고 있는, 말씀을 수태하고 있는 그 마리아를 보면서 너무나도 격하게 기쁨으로 반응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을 알아보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은 말씀에 반응합니다. 성령은 말씀으로 이끕니다. 엘리사벳 안에는 성령으로 수태되어 있는 이 요한이 있습니다. 이 요한이 육신의 눈으로는 이 양수,
양수 가운데 있지만도 성령으로 잉태돼서 양수 안에서 힘있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여인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아하,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잉태했구나. 말씀을 잉태했다는 걸 알고 성령께서 요한을 통해서 움직이게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41절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40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니까 엘리사벳이 말씀이 가까이 오니까 이 말씀은 절대로 작지 않거든요. 말씀 빛이니까 우리는 성인이 된 예수님이 와야지 큰 능력을 베푸신다. 아닙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그 마리아의 몸속에 천사장 가브리엘이 말을 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10년 가운데 아기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가 됐고 자기 자신은 모릅니다. 모르는데 엘리사벳을 찾아가 보니까 엘리사벳 안에 있는 성령이 꿈틀거리고 엘리사벳의 입술을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가 엘리사벳의 그 여인의 입술을 통해서 축복하고 예언하게 하는데 뭐라고 말씀하는가? 우리 42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 복이 있도다. 큰 소리로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그냥 소리를 지르는 형태가 아니라 너무나도 기쁜 형태의 큰 소리로 이르되 여자 중에 당신이 복이 있습니다. 너의 태중에 당신의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습니다. 천사가 말했던 내용을 동일하게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이 여인은 서로 만나며 전화통화한 적도 없고 문자 메시지 받은 적도 없는데 천사가 그에게 일러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내용을 6개월 전에 먼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수태고지를 예고받고 지금 임신 5개월째 되어 있는 이 나이 많은 노파 이 엘리사벳을 통해서 너의 복중에 너는 복된 여인입니다. 너의 복중에 태중에 아이가 정말로 복이 있는 분이십니다. 라고 이 축복하며 예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인데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엘리사벳과 이 마리아는 친척 관계입니다. 친척 관계인데 마리아는 처녀고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은 자기보다 인생을 2배로 이상 산 나이가 많은 자녀를 출산할 수 없는 그런 나이인데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엘리사벳이 이야기를 하니까 나이를 뛰어넘고 마리아를 향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43절에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내 주의 어머니라는 말을 이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향해서 쓰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잉태하고 있으니까. 이 영적인 사람을 영적인 상황에 반응을 하게 되고 그것을 알아보고 합당하게 경배하고 엎드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이들, 요한은 태아 때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죠. 그리고 이 아이의 움직임이 보통의 때와는 달랐습니다. 우리는 지금 자녀를 출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도 믿음의 자녀를 출산할 수도 있고 믿음의 자녀들을 전도를 통해서 양육을 할 수도 있겠죠. 아이들을 능력 있는 자녀로 키우려고 하면 부모들이 어릴 적부터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아이들이 성령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말씀의 환경 가운데 두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은 말씀의 사람을 알아보고 축복합니다. 내 안에 성령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고 하면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고 말씀의 사람들을 향해서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엘리사벳의 축복은 특별하죠. 뭐라고 오늘 참 특별한 내용인데 우리 42절에 보면 내가 복이 있도다. 42절에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도다. 우리 같이 해봅시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도다. 우리는 이 말이 그냥 일반적인 말처럼 보이는데 말씀을 깨닫고 알아가면서 이 일반적인 말이 결코 일반적인 말이 아님을 다시금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구약시대 사사기 말씀 가운데 보면 야엘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은 헤겔이라고 하는 남성의 부인이었는데 매우 용기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가곡교회 성도님들은 매우 용기 있는 여인이죠. 매우 용기 있는 분들이시고 용기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신데 드보라라고 하는 사사가 야엘이라는 여인에게 너는 참 복된 여인이다라고 이게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야엘이라는 여인은 그 시스라의 군대를 그 군대 장관을 참 자기에게 찾아왔는데 피신을 갔는데 이스라엘의 적장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가 돌아왔을 때 마음을 놓고 잠을 자고 있을 때 말뚝받는 그 핀을 가지고 이 머리를 관자놀이를 쳐서 죽이는 일들. 그래서 이스라엘의 화근을 제거하는 이스라엘의 적장을 용기 있게 믿음으로 제거하는 일, 남성들도 잘 하지 못하는 일들을 여성들이 했을 때 드보라는 야엘은 복된 여인이다라고 축복을 하게 되었는데 구약시대 믿음으로 행하는 그 일들, 근데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 말씀에 관한 잉태, 그 예수님은 손에 무기를 들고 전쟁을 끝내는 분이 아닌 겸손과 사랑과 참된 복음과 평안으로 사단의 원수의 세력을 멸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잉태하게 된 당신은 참으로 복된 여인이다 라고 하는 그 성령을 통한 이 엘리사벳을 통하여서 마리아를 축복하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냥 들으면 그냥 축복하는 내용처럼 보이지만도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들에게는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폭력이 아닌 사랑과 섬김으로 폭력을 이기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복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사벳의 성령의 축복과 예언을 받은 마리아는 지난날 천사 가브리엘이 수태고지에 대한 확정을 충분히 하게 되고 또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성령의 사람의 위로를 통하여서 그의 입술 가운데 이제는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이 아닌 감사와 찬양이 터지게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46절부터 56절까지의 내용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찬송하면 기쁨이 생깁니다. 마음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믿음의 길, 성령께서 인도하는 그 길들을 가면서 불안한 마음이 들 때가 있고 두려운 마음이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그때 말씀의 사람을 만나게 되면 마음에 확정이 생기게 되고 오늘 말씀과 같이 그 확정이 생길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같이 봅시다. 찬양이 나옵니다.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는데 그것을 찬양과 감사로 화답하게 되면 마음에 큰 평강이 생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이 기쁨이 있죠. 우리 47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46절과 47절을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래 위로가 되고 확장이 되니까 아 그렇구나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찬양과 감사로서 그 자리에서 진정한 또 예배를 드리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찬송가 몇 장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꼭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반응이 될 때 감사와 찬양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화답하게 되는 믿음의 응답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마리아의 응답 속에 찬양이 나오는데 이 찬양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 참 아름답죠. 이게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을 찬양하게 되는가. 이 찬양이 굉장히 예언적인 요소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존귀하신 하나님이 비천한 자신에게 처녀잖아요. 처녀는 깨끗한 형태도 있겠지만도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낮고 낮은 그러한 처녀의 모습. 이 비천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다가오시니 자기 자신이 은혜롭게 대우해 주신 것에 관해서 감사의 찬양을 하게 됩니다. 우리 4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무것도 없는 처녀가 뭘 하겠습니까? 근데 성령으로 인해서 말씀을 잉태하게 되니 어느 누구도 손댈 수 없는 그 복, 이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마음에 있는 것은 결코 뺏어갈 수가 없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들어왔던 그 말씀이 참으로 복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과 동행하면 됩니다.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가면 되고 그 말씀이 시킨 대로 감동대로 순응하게 되면 우리의 안에 있는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위와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마리아는 감사할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지만 아직 일어난 건 없어요. 일어나지 않았지만 자신에게 일어날 일들을 믿음으로 감사하며 찬양하게 되는 내용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한 두 절까지만 읽어볼까요? 4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일어난 건 없는데 이런 일들을 이제 믿음으로 예언적으로 축복하게 됩니다. 50절도 읽습니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이런 내용을 쭉 이렇게 하면서 감사할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지만 말씀에 대한 확정으로 믿음으로 자신에게 일어날 일들, 여러 가지 두려움과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일어날 일들을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과 말씀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감사와 찬양이 나오게 되는데 영역이 확장이 되게 됩니다. 처음에는 내 개인적인 우리 집에 이런 것 좀 해주세요. 내 자녀 이런 것도 해주세요. 우리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이 정도의 형태로 지경이 조금 작았는데 성령의 깊은 터치와 말씀의 확정을 받게 되면 사람의 입이 좀 커져요. 소리가 커지는 그런 내용보다는 입 안에 있는 하나님 입을 열어주시거든요. 혀를 풀리게 해주시고 입을 열게 해주시고 내 마음의 영을 크게 해주셔서 그 사람의 입술 가운데 담고 있는 언어의 크기가 나 개인의 크기에서 같이 봅시다. 우리라고 하는 영역, 다른 사람과 공동체와 교회와 조국과 나라의 상황으로 그의 입술이 퍼져나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개인의 감사에서 큰 감사, 공동체의 감사로 나타나게 됨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말씀인데요. 5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우리 조상. 여러분, 아브라함도, 우리는 아브라함을 알고 있지만도 아브라함도 원래는 아브라함이죠. 자기 지역의 아버지였는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믿음으로 큰 입을 벌리라고 말씀을 하시며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아브라함으로 바꿨죠. 그래서 우리 조상, 자기 개인에서 우리라는 말로 바뀌게 되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변화되는 것처럼 그 내용을 또 읊고 고백을 하게 되면서 자기의 기도의 지경과 감사의 지경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은 같이 봅시다. 성령은 말씀으로 이끕니다. 이 말씀이 있는 곳으로 계속해서 이끌고 성령을 받게 되면 말씀으로 이끌고 말씀으로 성령의 유로를 받게 되면 서로를 향하여서 격려와 축복과 찬송과 감사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마리아가 그렇게 찬송과 고백을 하였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말씀으로 예언하며 또 성령 가운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감사함으로 축복하고 격려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나 개인의 일들보다 지역과 교회와 공동체와 조국의 일들을 성령 가운데 말씀으로 풀어놓으며 기도하며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의 신앙의 확정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이 그대로 믿음으로 달려가서 마리아가 급하게 달려가서 정말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는가? 엘리사벳의 집에 문 앞에 들어서게 되었을 때 엘리사벳 안에 있는 요한의 태중의 움직임의 성령의 축복과 위로와 격려가 마리아의 마음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며 확정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움직이고 찾아가고 방문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확정하며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세상을 축복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더 높일 수 있는 찬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이룩 가운데 찬양과 감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의 일상 가운데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